찬양을 감사합니다. 오늘 성가대에서 한 찬양은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에 나오는 찬양 중에 한 곡이거든요. 때마침 지난 주간에 메가박스에서 팜플렛 하나를 보내줬어요. 20명 이상이면 당신네 교회 교우들만 볼 수 있는 전용관을 줄 테니 신청하십시오. 이렇게 일찍 보면 9,000원, 대낮에 보면 10,000원, 주말에 보면 10,000원 뭐 이렇게 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확 생각이 나서 한번 우리 교우들, 이게 큰 교회들은 유행처럼 불어서 그 CGV나 뭐 메가박스나 이렇게 해가지고 가셔서 단체로 좀 관람을 하셨던 것 같아요. 우리도 한번 그 3월 주중에 날짜를 한번 잡아서 우리 교우들 한번 볼 수 있는 계획을 한번 세워 보겠습니다. 좋죠? 네. 벌써 보신 분들 계신가요? 보신 분들 계신데, 그러면 이것 말고 다른 것도 하나, 개봉작, 그 기독교 영화제 개봉작도 볼 수 있다고 연락이 왔거든요. 그러니까 안 보신 걸로 해서 보실 수 있게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민족의 명절 설날을 앞두고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 모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나온 삶을 지켜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걸음걸음을 예배로 시작하고 살게 하심을 또한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나이를 더하지만 주님께서 허락하신 새 언약 안에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 새로워지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율법이 아닌 은혜로,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의 기쁨을 살게 하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세상의 소망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참된 기쁨을 다시 새기게 하시고 가정마다, 삶의 자리마다 새 언약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설교 전에 꼭 약속을 하나 드리려고 해요. 왜냐하면 약속이라도 해야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리를 안 지르겠습니다. 천천히 한번 되도록이면 아주 차분한 어투로 한번. 오늘 설 명절 앞두고 귀한 예배의 자리에 함께한 성도들, 또 자녀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태양력으로는 벌써 지났잖아요. 2월 벌써 15일, 2월도 절반이 지났는데, 오래전 우리는 음력의 설을 한 해의 시작으로 가족과 함께 열고 시간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다짐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설만 다가오면 앞에서 제가 약속했잖아요. 설교 전에 약속. 근데 이 약속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쫙 떠오르고, 내가 그러한 약속들을 어떻게 하면서 지키고 있는가, 부모와 자녀 사이의 약속, 가족 간의 약속, 또 나 자신과의 약속에 대한 것들을 떠올려 보게 됩니다. 아빠의 800개를 거부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말을 하면 알아차리는 사람은 한 사람 있어요. 아들이 어렸는데 아빠가 800개를 해줘도 800개를 안 합니다. 희한하죠? 더 이게 푹신해서 좋을 텐데 안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봤더니 아빠의 팔베개는 안 하는데 큰아빠의 팔베개는 하고 잠을 자고 있더라고요. 야, 알았습니다. 눈치 빠르구나. 아빠 팔베개는 불편해도 내가 얻을 것이 있으면 누구의 팔베개는, 큰아빠의 팔베개는 해도 되겠구나. 그래서 큰아빠를 잘 이렇게 구워 삶았습니다. 그래서 뭐를 받았냐면 띡띡띡띡띡 전화기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어렸으니까 전화기를 해줄 마음은 저는 없었어요. 엄마도 해줄 마음이 없었습니다. 엄마도 안 해주지요. 아빠도 안 해주지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큰아빠한테 샤샤샤샤 해서 핸드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요금도 제가 안 내고 다 큰아빠가 내지만 엄마가 그 아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약속 지켜라. 무슨 약속? 되도록이면 얼만큼? 조금만 핸드폰을 가지고 노는 것으로 굴뚝같이 약속을 했습니다. 지켜졌을까요? 안 지켜졌을까요? 네, 아주 잘 안 지켜졌습니다. 안 지켜졌어요. 그런데 제가 아이들이 어렸을 때 늘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약속은? 그러면 아이들이 대답은 지키라고 있는 거예요. 약속은 지키는 것이라고 수없이 얘기를 했는데 핸드폰 조금만 하는 걸로 약속을 아주 굴뚝같이 해서 각서만 안 썼지 뭐 빼사도 할 말 없을 정도로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 지켜지지 않은 약속은 오늘날까지 지켜지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약속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약속. 부모와 자식 간의 한 약속도 잘 안 지키는데 오늘 아침에 보이지 않는 신하고 한 약속이 제대로 지켜질 리 만무하겠죠. 그죠? 신이 우리 눈앞에 딱 보이면 무서워 벌벌 떨면서 어찌할 바 모르면서 지킬지 모르겠지만 그 신이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아서 그런지 그 신과의 약속은 마치 패스해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지켜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31절로 34절까지의 말씀인데 절망의 시대 한복판에서 선포된 소망의 약속입니다. 절망의 시대의 한복판에서 선포된 소망의 약속. 설 맞아서 고향 방문하시고 또 설에 뭐 우리가 방문하기도 하고 하는 이 가정들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가족들을 다시 세우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게 그렇게 우리를 자주 무너뜨립니다. 지키려고 노력을 해도 잘 지키지 못하는 게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기라도 하듯이 사람과의 약속도 깨트리고 하나님과의 약속도 깨트리고 하고 있는 게 우리들의 삶이지요. 우리의 연약함 때문일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연약함 속에서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내가 포기해도 하나님은 나를 향한 그러한 약속을, 언약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임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우리가 보통 이렇게 부르잖아요. 예레미야 그러면 어떤 선지자예요? 그러면 옛날에 성경 퀴즈 하면 나왔는데 예레미야는 손 바짝 들고 눈물의 예언자입니다 그랬어요. 예레미야가 눈물의 예언자라는 거예요. 왜 눈물의 예언자인지 아십니까? 눈물을 많이 흘려서 눈물의 예언자인데,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멸망으로 치닫는 유다, 그 유다 공동체의 비극, 고통,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러한 그 당시의 형평 속에서 뭐 할 수밖에 없었어요? 눈물 흘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대명사로 표현하면 뭐냐면 눈물의 선지자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어두운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누굽니까? 라고 말하면 예레미야라는 거예요. 나라가 무너지고 성전이 파괴되고 백성들은 포로로 다 끌려가던 그 시대, 이러한 상황의 문제의 핵심을 아주 명확하게 예레미야는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백성들이 언약을 뭐 했다는 거예요? 깨뜨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어진 상태 속에서 그들에게 그들의 상황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데, 그 고통의 상황이 왜 그랬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서 그랬다는 거예요. 3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이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돌판에 새겨진 그 언약의 말씀을 돌판에 강하게 새겨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언약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깨뜨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출애굽의 은혜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죠. 율법도 주셨고 축복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반복해서 그 언약을 뭐 했다는 거예요? 저버렸다는 거예요. 언약을 저버린 이스라엘에게 마땅히 일어날 일 무엇인가요? 그들이 고통 중에 이렇게 하면서 말하는 그들의 고백은 우리가 언약을 그렇게 깨트렸기 때문에 당하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것이 과연 이스라엘만의 문제인가? 유다 백성들만의 문제인가?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바로 나의 문제이고 내 가족의 문제이고 성함 공동체의 문제가 아닌가? 한번 물음을 좀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경험이 수없이도 많이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 또 부모로서, 또 자녀들과, 또 가족 간에, 신앙 간에, 내지는 한 달 반쯤 전에 휘영청 떠오르는 건 달이라 그러는데, 붉게 타오르는 게 올라오는 태양을 보면서 내가 올 한 해는 어떻게 해야겠지, 자기 스스로의 약속도 하고 있지만 그런 것들이 수없이도 많이 우리는 지키지 못하는 현실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진심이었죠.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기에 부단히도 노력했을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흐려집니다. 성경은 그래서인지 이러한 문제를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문제는 환경이 아니라 네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환경이 바뀐다 할지라도 마음이 굳건해지면
언제든지 그 언약을 지켜갈 수 있다는 겁니다. 흔들리고 저버린 자들을 향하여 성서는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는데 새 언약이라고 말씀합니다. 야, 근데 앞에 있는 말씀 언약은 어디다 새겼다는 거예요? 돌판에 새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새로운 언약은 돌판에 새기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앞에 보면 딱딱하고 변하지 않은 돌판에 새겨진 언약을 너희들에게 다시금 새 언약으로 주겠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의 마음에 새기고 앉히라고 말씀합니다. 새 언약은 어디에다가 앉혀야 되는 거냐면 내 마음, 또 소리 질러라 그러네. 내 마음에 앉히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돌판에 새겨진 옛 언약을 버리고 마음에 새기고 앉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마음에 새기고 앉혀라. 돌판에 새겨진 옛 언약에 한계가 있었나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은 선하고 거룩했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은 행동을 규정했지만 마음을 바꾸지 못했고 율법은 죄를 드러냈지만 죄를 제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인지 하나님은 더 깊은 해결책의 약속을 말씀하고 있는데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이 새 언약, 그 새 언약을 하나님의 법으로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앉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어떠한 믿음으로 결단하는지가 중요함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함의 가족들이, 성함의 가정들이, 성함의 교우들과 함께 인연 맺어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 앞에 온전히 서서 마음에 새기고 그 마음에 새긴 하나님의 은혜를 결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33절에 아주 명확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겠다. 돌판에 새기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새 언약이 새겨져야 한다는 겁니다. 설 명절 함께 가족이 모이면 잘 알잖아요. 어제 전화가 왔습니다. 형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뭐뭐뭐뭐 내가 준비할 테니 너는 뭐뭐뭐뭐 준비해 오면 되지 않겠냐? 작년하고 올해하고 바뀌었을까요? 안 바뀌었을까요? 똑같아요. 아무것도 안 바뀝니다. 전에 저 군자리에 살 때부터 돈 많이 들어가는 고기는 형이 알아서 해오고 돈 안 들어가는 전 부치는 건 누가 했어요? 쪽에 앉아있는 아내가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고기보다 뭐가 더 많이 들어가요? 전 부치는 돈이 훨씬 더 들어가요. 그런데 그냥 해왔으니 기쁜 마음으로 해서 가져갑니다. 제가 늘 이렇게 얘기하죠. 하지마, 사가.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마, 사가. 그렇게 말만 하지 말고 하지마, 사가. 그러면 가서 사갈 거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사갖고 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누가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아내가 준비해야 해요. 잘 알아요. 바뀌지 않고 모입니다. 그런데 명절에 오면 뭐 기쁜 마음으로 얼굴 대하면서 자녀들이 어떻게 지냈는지 또 옷차림이 어떤지 두 손 가득 뭐 어떠한 물건을 가지고 왔는지
그런데요, 우리가 늘 이렇게 말합니다. 겉모습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고? 마음이 중요하다.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에, 내 마음에 가진 이 진정한 진정성이 내 삶을 통해서 그대로 드러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언약을 세우는데 그 언약을 돌판에 세우지 말고 어디다 세우라고요? 마음에 세우라. 그러면서 그 새 언약의 핵심을 말씀하시는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그분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잊지 마십시오. 모두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말씀에 뒤쪽에 34절에 가보면,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부터 큰 자가 다 나를 알미라. 내 안에 하나님의 새 언약으로 마음에 새기고 하면 내가 누구를 아는 거냐면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알다는 히브리어로 야다입니다. 야다. 전에 전도사로 있을 때 찬양대 이름이 야다 찬양대였어요. 야다. 야다. 히브리어로 안다는 야다인데, 야다라는 안다라는 거는 우리가 알아 그러면 사실을 알고 정보를 이해하고 개념을 파악하고 이러한 알미라고 생각하는데, 히브리 성경에서 말하는 야다, 알다는 뭐냐면 함께 겪고 함께 경험하고 함께 책임지고 삶을 통해서 아는 게 야다라는 겁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새기고 그 은혜의 삶을 내가 살다 보면 하나님을 알게 되는데, 그 알면 뭐냐 하면 함께 겪고 함께 경험하고 함께 책임지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새 언약으로 살아가는 백성이라는 겁니다. 우리 성함의 가족들이 명절을 맞아 찾아온 그 가정마다 하나님을 아는 새 언약의 백성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너무나도 추상적인가요? 그런데요, 신약에 와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잔은, 성찬식 때 하잖아요.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 이 피로 세운 뭐라고요? 새 언약이다. 그 언약이 이 언약이고, 이 언약을 내 안에 새기면 내가 삶에서 하나님을 아는 백성으로 사는데, 그 백성으로 사는 삶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였던 그 삶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2026년도 설 명절을 앞두고 우리 성함 가족들이 실제로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 이 언약을 이루어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과거만 돌아보는 날이 아니라 미래를 여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실패한 결심보다
깨진 약속보다 또 지키지 못하는 것에 대한 죄책감보다 새 언약의 기쁨으로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교회, 또 우리 성암교회가 그러한 놀라운 은혜 속에 주님의 그러한 인도하심을 누려갈 수 있는 그러한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